19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다같이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성도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 또 한 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어요. 성도님,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정말 기쁜 날이죠. 부활절 하면 예전 제 어렸을 때 기억은 달걀 까먹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달걀 먹는 날로 기억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참 옛날 부활절 참 좋았죠. 참 먹고 살기 힘들 때 달걀을 실컷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그만큼 참 그 하나만으로도 기쁘고 소중한 날이었는데 어린 추억 속에서는. 그런데 부활절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의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절이 없다면 정말 우리의 삶의 소망 또한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탠리 저단이라는 한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실 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인도에 사는 한 이슬람교 교인이 갑자기 스탠리 선교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우리 마호메트 님께서는 저기 메카에 가면 지금 시신이 안장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도 예수님의 묘지 안에는 시신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말의 뜻은 그만큼 이슬람교가 더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계셨더라면 그거는 진짜 우리 기독교가 아닐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선택받아서 제가 지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뭘까요? 부활이 결국 우리 기독교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무려 40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400번. 그만큼 부활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성도들이 가장 많이 고백하는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영어로 resurrection이라고 합니다. 부활, resurrection.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성경에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으시죠?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나사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 이런 또 이제 구약으로 또 넘어가면 수넴 여인의 아들,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그 사람들과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소생이에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하는 거나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그냥 죽는 거, 이거에는 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또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말씀을 우리가 신비에 새기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같이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오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 19절 전에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즉 이 말씀을 마리아가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에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미리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믿었을까요? 사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들이 온전히 믿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성경 다른 복음서 보면 그들이 두려워서요, 어떻게 했냐면요, 방문을 꽁꽁 걸어 잠궜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마지막으로 함께 했던 그 마가이 다락방에서 그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야, 이러다가 발각되면 우리는 다 죽어. 그들은 어떻게 하든 숨고 도망 다니기 바빴어요.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문조차도 예수님은 그것을 지나서 들어오셨어요. 그때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야, 사람이야? 귀신이야? 아마 그들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그들이 20절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야 그들이 진정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았지. 성경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즉 뭐냐, 예수님이 아니야, 그냥 죽은 사람, 그냥 떠돌아다니는 영, 이런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다 보여주시고 도마는 확인까지 했잖아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요, 그 모습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혼내러 오셨나 보다. 정말 우리를 저주하러 오셨나 보다. 우리를 쫓아내러 오셨나 보다. 한편으로는요, 그런 죄책감,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 다니기 바빴어요.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들을 정말 목숨까지도 내놓을 것 같은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도망 다니기 바빴어요. 정말 말 그대로 오합지졸의 모습으로 그들은 그렇게 피해 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죄책감, 그들의 불안한 마음, 그들의 공포스러운 그러한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한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뭐 예수님을 믿고 뭐 물질의 축복을 받고 안 되는 일이 잘 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 해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핵심은요, 예수님을 믿고 내 삶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내 삶 가운데서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은 늘 평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요 능력이심을 믿고 인도자이심을 믿으면 내 마음에 불안함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요 3년 내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 이야기를 안 들었을까요? 그들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제대로 들었나요? 제대로 믿었나요? 아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말로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보고서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죄책감에 시들릴 때가 많아요. 그 죄책감이 뭘까요? 세상에 나가서 실컷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요 고개 들기도 어려워, 정말 힘들어,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여러 번 발걸음을 교회로 행하셨던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 죄책감으로 아예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셨을까요? 아닙니다. 너는 지옥 가도 마땅해,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두려운 마음, 우리의 죄책감, 우리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나와 함께 하심 믿어주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는요, 이 세상의 어떠한 행복도 그것만큼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요, 정말 그것 자체가 행복이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평안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온전히 평안하지 못하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21절에게 또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고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오늘 우리들은요 마찬가지로 그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샬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다 해결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이상 세상의 어떠한 공포, 세상의 어떤 근심 걱정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힘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곧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은 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 다시 평강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잊어버렸던 그 소망이 다시 회복되고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이요,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들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첫 번째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평안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여러분 선포했어요. 그런데요, 사실 내가 말로선 평강 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때로는요 믿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요, 인간은요 약합니다. 인간은요 뭐예요? 자꾸 세상적인 마음과 세상적인 것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요 2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고 라는 말씀을 한번 하셨다는 얘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신 행동이 있으세요. 그게 뭐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결국 뭐야? 죽은 영혼이, 죽은 그 사람이, 죽은 찰흙덩어리 같은 것들이 뭐야?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의 에스겔서에 보면요, 한 골짜기에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를 데려가셨더니 그곳에는요 뭐예요? 그냥 해골 바가지들이, 그냥 뼈들이 그냥 가득히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가득히 있는 해골 바가지들 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네가 선포하라. 뭐야?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라. 죽어 있는 것들에게 가서 다시 살아나라. 그때 제일 먼저 그들에게 뭐예요? 생기가 들어왔어요.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뭐예요?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게 하시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인도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성령님은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려놓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는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세상 것으로 향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때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향한다, 주님께로 향해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의 죄가 사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꼭 흡사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원어 성경을 잘 묵상하다 보면요, 이 죄라는 것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을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타인을 용서하거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그것은 용서라고 합니다. 예, 우리들은요 늘 우리들에게 해코지라고 우리들에게 정말 어려운 그러한 일을 한 사람들을,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정말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신 말씀, 저희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을 용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그러한 용서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는요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미워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미워하는 것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맞추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은요 사랑의 자유를, 사랑의 기쁨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요 너무나 미워하는 거에 익숙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 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그러한 권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장관이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나는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에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리고 죄의 고통과 고난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들은요 그러한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고 아직도 그런 죄의 생각 그리고 죄의 두려움에서 떨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주셨어요. 오늘도 그러한 은혜, 그러한 사랑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슈 맥도르라는 그러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부활이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정 최고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 부활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면 정말 그들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약 부활이 진정이 아니라면 그것은요 아마 인류 최대의 사기극이 될 수밖에 없다라. 정말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신비에 정말 새겨놓아야 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그러한 이유조차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라는 목사님께서
예수님 믿고 나서 그가 첫 번째 말했던 선포의 말이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감동하고 감싸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나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생기고 나니까 내 삶이, 내 영혼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겐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저주는 내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활신앙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을 갖지를 못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제가 부활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벌벌 무서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다시 성령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에요? 너희들에게 있는 죄를 용서할 것이다. 사여 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과거에 있었던 역사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과거에 부활하신 분이지 지금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또 한 분은요, 미래에 부활할 것, 그것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 언젠가 나는 부활할 거야. 그런데 그 미래에 부활할 나의 모습, 지금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라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분들이 계세요. 뭐예요? 부활의 과거 또는 앞으로 미래, 지금 현재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즉 과거, 미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들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우크라이나, 이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소련이 연방으로, 그리고 하나의 그런 소련 연방으로 편입된 적이 있었죠. 보통 그쪽 슬라브 계열에 해당되는 그러한 나라들은 대부분 러시아 정교회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정교회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사제죠. 사제가 선언을 하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 한번 해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이제 공산권이 되고 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이념 교육을 하는 사람이 와서 계속해서 이념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신론자니까 예수의 부활은, 예수라는 사람은 다 거짓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그들에게 그러한 그 사상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주 결정적으로 부활은 다 거짓말이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너희들한테 기회를 주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가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 증명할 하면 나도 믿겠다 이러고, 그 소에게는 사상교육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물론 거기에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만큼 자신이 있었겠죠. 그랬더니 어떤 한 청년이 갑자기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나와보세요. 나 나왔어요. 자, 그러면 네가 부활하신 예수를 증명할 수 있다고? 그럼 내가 너에게 5분을 주겠다 라고 얘기했어. 5분 동안 그 부활하신 예수를 한번 증명해봐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5분도 필요 없습니다. 5초면 됩니다. 5분도 필요 없습니다. 5초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 우크라이나 모여있는 그런 주민들 앞에 딱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꼭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정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정 부활하셨습니다. 뭐예요? 그들은 공산화가 됐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그것을 늘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깊숙한 부활신앙을 그들은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요. 우리의 잃어버렸던 소망, 우리의 연약해진 육신, 우리의 삶의 피폐함,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시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의 평강이 찾아오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한 죄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